에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가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얼마나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영광을 받을 시간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영광을 받을 표가 됐다, 시간표가 됐다고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이제 위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죽음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죄와 사단과 이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건도 지금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이런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을 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손해볼 수 있는,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가 되어졌습니까? 31절에 보면 사단을 쫓아내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현장에서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유학파로 한국에 들어와서는 아주 음악가로서 많이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50이 넘어서 자기는 자기대로 그래도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6년 전에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당뇨로 인하여 발끝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식하는데 22번을 수술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다리를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쪽 다리가 지금 썩어 들어가서 이식 수술을 6개월 한다고 들어가 있었는데 이식을 하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퇴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표가 됐다고 이제 부인하고 제가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만나자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니까 사람이 아주 씩씩해요. 그 상황인데도요, 너무나 씩씩하고 그분이 교회의 지휘를 9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6년은 솔로로 그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쭉 여러 가지 처음부터 제가 복음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을 좀 해주고,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믿습니까? 이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9년을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한 번씩 이제 지휘를 하면서 찬양 가사에 조금 감동을 받을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기 전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설명해 나갔어요. 그래서 첫째 날 메시지를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내용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주 의문이 많은 사람이라서 많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듣고는 저한테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갔을 때에는 또 궁창과 이제 그 궁창 위의 물들과 밑에 물에 대한 부분에 갈 수가 없어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걸려가 영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주지 않으니까 설명만 하니까 잘 못 알아듣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정확하게 다시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분에게 먼저 궁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기 때문에 질병도 왔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이 오는 그 문제들을 살짝 설명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고 고등학교 때 성강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성강고등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하니까 목사님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유학생활하면서도 다 자기 주위에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봐도 대답을 흔쾌히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네가 왜 이제 이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답이 났다고. 자기가 그것을 30년 이상을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본인은 질문하고 왔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자기는 자기대로 손해보고 낮아지는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산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학 가서도 많은 유학생들을 도와주고, 왜 가정이 잘 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시시해 보이는 거죠, 자기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이유를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창세기부터 쭉 숙제를 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15년을 다녀도 성경책을 펼치는 걸 못 봤는데 제가 숙제를 내면 이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자죠. 제가 뭘 압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의 죽음의 이 비밀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장에는 답을 찾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을 주지 못해서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다락방 안에서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누구를 만나도 이단을 만나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일평생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뭐 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를 귀히 여기리라.
주님을 따르면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 죽음 비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열쇠를 줬어요. 열쇠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열쇠로 주셔가지고 어디를 가도 통과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의 그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준비하신 그 열쇠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줬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모여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게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떠져 그 말씀 뒤에 결국은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뭐요? 당연하기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 뭐가 옵니까? 열매가 옵니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손해보고 그 말씀하시죠? 결국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한 축복이 있으면 모든 것 다 되어지는. 그래서 현장에서 이번 주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든 것이 통과하는. 그래서 당연히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열쇠를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도 디모데전서 6장을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다시 아시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시작하죠.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이제 다시 에베소로 들어갔는데 누가 같이 합류하느냐 하면은 빌립보에 있던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그렇게 합류를 해서 이제 만나서 같이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두고 바울이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서 여행을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디모데한테 그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갔는데 마게도냐로 가서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되는 중에 이제 젊은 그 디모데였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엄청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는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요.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는 그 감옥에서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지체하고 있는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먼저 디모데에게 위로를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디모데전서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면서 육로로는 완전히 유럽과 모든 연장을 다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로마의 통치를 받기 전에 또 헬라 문화가 완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이 없어져 버리고
이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에베소 자체가 뭐가 있었습니까? 큰 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17m? 엄청나잖아요. 17m 하면. 그만큼 큰 신상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흑암이 완전 그렇게 있던 그 현장에 많은 문화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그 신앙들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그곳에 목회하도록 두고 떠났던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에게 오늘도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피하라 했어요. 교회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3절부터요.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교훈과 이런 모든 다른 말들을 다른 말들이 지금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완전히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지주의와 이런 것들이 쫙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 다른 교훈과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3저주,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는 여기에 가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른 교회들은 결국 언쟁하고 앞에 나오죠. 다요. 교만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요. 쭉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판단력이나 사고력인 객관성 이런 게 흐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악한 생각들을 하고 그런 지금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있었으면 이런 바울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뭐가 됐습니까? 부패해진 거예요. 그 진리를 잃어버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의 비밀을 잃어버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처음에 우리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언약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정말 완전히 방방 뛰면서 다니셨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도 지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런 자세였죠.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은 이제 너무 점잖하죠. 많이 바쁘시죠? 그 운동선수 22살인 배구 선수입니까? 농구 선수입니까? 내추럴로 바로 가버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단번에 저 오늘 데려가면 끝나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는가 다시 보고,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충고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나가 그만큼 발전하고 경제와 무역과 이런 게 엄청나게 에베소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에 빠졌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죠. 피하라는 건 이 모든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역 자체가 그래요. 에베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탐내는 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보면 주식이나 또 코인이나 탐내면서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좀 하시고, 공부해도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되는 줄 압니까? 탐내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어디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제 원래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저희 남편을 통해 훈련을 시켰습니다. 같이 사는 분을 통해. 그러나 그 훈련시키는 동안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냐고 그 지혜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돈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내가 하나님 교회 건축하면 하나님 교회 건축하고 싶다고 고백만 하면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요 눈이 멀어집니다. 판단이 흐려지고요. 공부한다고 눈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꾀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나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교회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모든 여러분의 전문성도 그렇고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결국은 다 그 시대의 교회가 이런 문제, 아시아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요? 우상 숭배하던 모든 지역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그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가질 것. 가질 것은 이제 11절부터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이 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고람되어 하는 그 중심으로 여러분이 해야 여러분의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후대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코람되어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빛이 강하고 앞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빛이신 분이라서 그분을 뵐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경건과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존재도 아니고 누구를 비방할 존재도 아니고 누구를 판단할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이게 없는데 뭐예요?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의와 그 경건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뭐를 하라고 합니까? 11절에 믿음과 사랑과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요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인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참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인내했다니까요. 뭐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다리는 그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는 뭐를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데에 기다린 그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그런 자로 우리 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사랑과 이 부분을 회복하라고. 얼마나 디모데가 젊은 사람으로서 에베소 교회가 복잡한데 그것을 목회하는 데 힘들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비밀을 누렸잖아요. 그죠? 1장 3절입니까? 그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아시아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결국은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축복을 누렸는데 많이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축복을 누렸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가지는 이 축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인데 그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랬어요. 결국은 우리는 뭐를요? 이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모든 사업처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모든 학업에서도 결국은 여러분의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풍성히 여러분이 누리면 누리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마다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주권자예요. 그래 뭐예요? 만왕의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뭐래 겁이 납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되는지, 내 모든 전문성과 내가 가져야 할 기초의 학업과 이런 모든 부분에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여러분 공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유혹을 많이 합니까?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초는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되어져 있으면서 게임을 해야지 게임도 완전 잘할 수 있어요. 기초가 안 돼 글도 모르면요, 게임 하는데도 못해요. 게임도 1등 하면 좋죠. 지금 시대는 게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 아이들보다는 우리가 기초 학업이 충분하게 되어져 있어야 되죠. 우리 랩런트들의 선한 싸움은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나는 공부하기 싫다, 나는 뭐 하기 싫다 이러면 그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합니까? 18절에 선을 행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짜 욕심도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고 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내 가슴이 뛰어야 그 선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선은 주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도 학교에 다니지만은 아직 친구들에게 한번 복음 전해봤습니까?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죽겠는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저절로 나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줘야 되겠다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나누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누는 자의 그 축복도 누리셔야 돼요. 나누는 기쁨도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으면 나누어 주고, 아무데나 나눠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그게 내게는 그렇게 안 되던 내가 움켜쥐고 살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오므로 내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상대편을 볼 수 있는, 상대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하나님이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는 조금만 너그러우면 되는데 뭘 말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팍 티 나오죠. 조금만, 5초만, 10초만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말하시면 저절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너그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말씀하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미 우리는 생명 얻었습니다. 이 생명 얻었는데 전 세계 현장에 이 생명을 전달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의 비밀을 누렸던 우리 모든 일제시대 때의 그 운동가들, 또 6.25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순교한 그 등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현장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선교 현장으로, 그러면서 바울이 일어나고 바울로 인하여 온 세계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처럼 지금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젊은이들 중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한 걸 보고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이 나라에 정말 순교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축복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불신자든 신자든 다 누리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입니다. 그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순교하는 그분들의 중심에 오직 십자가의 죽음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 축복을 누려서 올려주신 말씀 있죠? 복음의 증인, 우리가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하여 정말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는 자로 나누어 주는 자로 너그러운 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말씀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